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은 잘 보냈나요?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가고 11월이 우리에게 훌쩍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남은 2021년과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또한 주변 정리를 잘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경책을 지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죠?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신약 성경 약어로는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를 찾아서 2장 1절부터 12절을 찾아서 목사님이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았죠?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일주일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4단계에 접어들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물건을 살 때 짝퉁이 참 많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잘 포장하고 잘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짝퉁을 샀을 때 우리가 그 짝퉁을 사용하고 우리가 활용했을 때 그것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어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짜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볼품없고 가짜의 물건을 우리는 과감없이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우리는 그 진짜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얻어서 가짜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진짜의 물건을 진품을 우리는 아주 활용도 높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에서 쓸데없는 가치관, 거짓된 가치관이 마치 우리에게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짜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진짜가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기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성탄절 12월 25일이나 또한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 주일에 그때 들으면 되지 왜 굳이 11월에 이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은 우리가 12월 성탄절과 또한 그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일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365일 동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진짜로 참되고 옳은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과 또한 헤롯 왕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징조를 관찰하고 자연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별을 보는 사람들, 점성술사들을 오늘날의 천문학자와 같이 생각했었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며 예루살렘에서 찾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왜 당혹해하고 황당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에 세워놓은 이두메 지역 출신의 이방인, 외국인 출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한 사람만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들을 다스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두메 출신의 외국인 왕인 헤롯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솔로몬과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보다 훨씬 수십 배 큰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들을 짓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혈통으로 나온 다윗의 자손의 왕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의 로마 제국이 세운 외국인 정통성 없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부터 온 점성술사,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싹을 자르고자 헤롯은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과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싹을 자르려고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아기를 죽여서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이 없는 것을 감싸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 왕이 아닌 헤롯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과연 이 말씀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헤롯 왕,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임명한 이 외국인 출신의 헤롯 왕은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풍요와 그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안겨준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유대인 출신의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왔을 때 헤롯 왕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당혹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제도와 예언과 각종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인해 이뤄진 사건들이 완성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약속되어 내려온 그 유대인의 왕, 모든 사람들의 왕,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 왕,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과 내신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누구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온 가짜 왕이라 하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왕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목사님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새로 펼쳐지는 일주일과 또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가짜 왕,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돈이 우리의 왕이 되고 성적이 우리의 왕이 되고 친구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인정과 또한 권력과 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앞으로 주어지는 일주일과 또한 11월을 맞이하여서 2021년을 마무리함에 있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우리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동현교회가 11월 21일에 추수감사 예배 및 입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오후에 찬양 콘서트가 있고 또한 부서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게임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 같은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와 같이 일상 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도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 축도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기심과 동행하심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찬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새로 맞이하는 일주일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2021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힘과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1년을 돌아보고 이제 곧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높여드리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